엔도 슈사쿠의 문학 강의. 인생에도 후미에가 있으니까. 침묵이 완성되기까지. 저는 대설가가 아니라 소설가라서 작은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침묵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그 소설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읽지 않은 분도 계실 테니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낫겠지만 줄거리를 말해버리면 다 알아버려 흥이 깨지니 돌아갈 때 서점에 들러 사주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이 소설을 읽지 않으면 반드시 지성이 없는 사람 소리를 듣게 될 테니까요. 사실 올 3월에 책이 나왔는데 제 소설치고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편지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기리시탄 시대입니다. 1549년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가고시마에 도착한 이후 약 반세기 동안 수많은 선교사가 일본으로 찾아왔고 일본의 그리스도교 신자가 약 40만에서 60만 명이나 생겨난 시대가 있었습니다. 현재 가톨릭만 보자면 일본의 신자가 40만 명이라고 하니 당시와 거의 같거나 조금 적지만 인구 비율로 보면 아주 많이 다릅니다. 당시 인구는 지금의 10%쯤 될까요? 규수는 물론이고 주고쿠 지방, 교토와 오사카 부근, 멀리는 도호쿠, 홋카이도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는데 도처에 교회가 서고 가는 곳마다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 천하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히데타다 등에 의한 박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선교사들은 일본에서 포르투갈령 마카오 또는 스페인 영토였던 필리핀의 마닐라로 강제 퇴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 송환 뒤에도 아주 소수지만 외국인, 일본인 사제들이 일본에 잠복하여 농민으로 변장한 채 포교를 계속하기도 하고 산속에 틀어박혀 신자와 연락을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를 잠복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페레이라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르투갈의 리스본 출신입니다. 물론 당시는 비행기나 제대로 된 배가 없던 시대라 대서양을 남쪽으로 쑥 내려가서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고아에 도착하고 다시 마카오까지 와서 중국의 정크 같은 범선을 타고 일본으로 찾아옵니다. 그 무렵의 기록이나 선교사들이 쓴 통신문을 보면 일본까지 오는데 2-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페레이라도 그렇게 해서 1609년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 뒤로 열심히 활동해서 1613년 그리스도교 금지령이 나오고 1633년 잠복 사제로 체포될 때까지 24년간 포교를 계속했습니다. 그 무렵에 슈몬 아라타 메야쿠는 이노우에 마사시게였습니다. 그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으로 나오는 사람과 약간 비슷했습니다. 이노우에 마사시게가 남긴 글을 보면 그저 그리스도교 신자를 붙잡아 걷어차고 때리거나 고문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계책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고문을 해야 한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심리적이라고 했지만 육체적인 고문도 합니다. 구덩이에 거꾸로 매다는 고문이 있었습니다. 구덩이 안에 오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위에 거꾸로 매답니다. 거꾸로 매달면 머리에 피가 몰려 금방 죽기 때문에 귀 뒤에 상처를 내 거기서 피가 조금씩 떨어지도록 해서 오랫동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노우에 마사시게가 그런 고문을 생각한 것은
단숨에 죽이거나 화려한 순교를 하게 하면 오히려 신자들의 용맹심을 북돋을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덩이에 사제를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좀처럼 죽지도 못하고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애벌레처럼 몸부림칩니다.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어 용기를 잃게 하려는 것이죠. 육체적 고문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리적 고문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페레이라가 붙잡혀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마침 네덜란드 배가 나가사키의 데지마에서 출항했습니다. 그 배가 고아에 도착해서 페레이라가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렸다라고 보고합니다. 페레이라쯤 되는 사제, 그러니까 잠복까지 하며 24년이나 포교해온 사제가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렸으면 틀림없이 순교했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가 순교했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구덩이 속에 거꾸로 매달린 지 5시간이 지나자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당시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만 하면 구덩이에서 휙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배교했다, 즉 교리를 버린 것으로 여겼지요. 그 후 페레이라는 포르투갈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나가사키에 억류되어 사와노 주안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사형수 사와노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이름을 강제로 받았던 것이죠. 이름뿐 아니라 아내와 아이까지 떠맡고는 사와노 주안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사와노 주안이 된 그는 일본인에게 처음으로 서양 천문학이나 서양 의학을 전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기초 지식을 배워온 것인데 당시 일본인이 보기에는 꽤나 고도의 지식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배교한 신부 페레이라가 여전히 일본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참으로 사제다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일본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몇 년이나 혹독한 여행을 해서 동쪽 끝 섬나라에 도착해 24년이나 자신이 믿는 신의 가르침을 포교했고 그 때문에 고문을 받고 배교했어도 일본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페레이라가 배교했다는 뉴스가 로마 등으로 전해지자 그 설욕을 하려는 의욕에 불탄 젊은 사제 몇이 무리를 지어 마카오나 마닐라에서 일본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카다 앞바다의 조그만 섬에서 체포되어 곧바로 이노우에 마사시게에게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리는 형을 받아 모두 죽거나 배교하여 함흥차사가 되어버립니다. 휴, 이제 끝났다. 기리시타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야. 일본은 쇄국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2번 다시 찾아올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선교사 시도티가 일본에 찾아왔습니다. 시도티도 곧바로 체포되었는데 당시의 실력자 아라이 하쿠세키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어서 죽여버리는 것은 우책입니다 라고 진언하여 그를 에도 고이시가 와초의 기리시탄 야시키라는 곳에 가둡니다. 아라이 하쿠세키에 져서 서양 기문 같은 책은 시도티에게 서양의 사정을 듣고 쓴 책입니다. 기리시탄이 금지되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저는 페레이라의 배교를 설욕하려고 찾아온 사제들 중 주세페 키아라라는 남자를 침묵의 주인공 로드리고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인데 소설에서는 포르투갈 탁스코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로드리고는 페레이라를 찾으러 은밀히 일본으로 찾아와 잠복도 했지만 결국 체포되었고
이노우의 마사시계의 손에 걸려 배교합니다. 그를 배교시키려고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기도 했는데 그 전 단계라고 할까요? 후미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상 동판을 두툼한 나무 판자에 끼워 넣은 것인데 그 판자를 밟으면 용서받지만 밟지 않으면 곧바로 죽거나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페레이라를 찾으러 온 젊은 사제가 후미에를 밟기까지 그 과정을 쓴 것이 침묵입니다. 줄거리를 다 말해버리면 책을 사지 않을 테니 절반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에 있으니까 줄거리를 들었으니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소설이 나오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 고얀 놈 같으니라고 하는 편지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부님이나 훌륭한 신자들이 보낸 것인데 괘씸하다.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제가 후미에를 밟는 이야기를 쓴 거냐? 세상에 해독을 끼치는 게 아니더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잘 써주었다는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보낸 편지에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아니, 흥미가 없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별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해야겠군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편지를 꽤 보내주었습니다. 다행히 무척 재미있었다는 내용의 편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리시탄 시대나 후미에는 아주 먼 시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설을 읽어가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시대의 후미에, 생활의 후미에, 인생의 후미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편지를 읽고 과연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전쟁 중에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은 당시의 정치 사회적 정서 때문에 자신의 꿈이나 아름다운 것에 대한 동경,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희망 같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억누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것이 우리 세대의 후미에였던 셈이죠. 예수상이 새겨진 동판인 후미에를 밟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당시의 기리시탄에게는 자신이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의 얼굴,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 자신이 이상으로 여기는 사람의 얼굴을 밟는 일이었습니다. 예컨대 연인의 얼굴을 밟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안 밟으면 고문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한다면 밟겠습니까? 저라면 아내의 얼굴을 밟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웃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에도시대 기리시탄의 후미에와 마찬가지로 전쟁 중 우리 역시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는 신조, 동경하는 삶, 그런 것을 흙 묻은 신발로 짓밟듯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전후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 역시 많든 적든 간에 자신의 후미에를 갖고 살아왔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후미에를 밟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와 달리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후미에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반드시 자신의 후미에가 있을 겁니다. 그런 후미에가 있기 때문에 제 소설에서 아주 먼 옛날인 기리시탄 시대의 후미에가 나와도 그것을 단순히 소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나 생활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었고 주인공이 왜 후미에를 밟았는지도 자신의 일처럼 잘 알 수 있었다고 써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작가로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지금까지 독자와 그런 교류를 한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그 귀중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침묵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설이라는 것은 신학도 뭐도 아닙니다. 신학적인 비판을 받으면 소설은 무참히 깨질 게 뻔합니다. 또한 사제가 후미에를 밟다니 이게 뭐냐 괘씸하다라고 한 고상한 신부님들의 붕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가는 대설가가 아닙니다. 우리 소설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알 수 없고 인생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더듬듯이 소설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에 대해 결론이 나오고 미혹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소설을 쓸 필요가 없겠지요. 소설가는 헤매고 또 헤매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손으로 더듬어가며 인생의 수수께끼에 조금씩이라도 다가가고 싶어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5년 전쯤 나가사키에 갔습니다. 수중에 그다지 돈이 많지 않았는데 나가사키 시내를 어슬렁거리다 보니 미나미 야마테에 있는 주로쿠반칸, 지금은 역사 자료관이 되어 있는 오래된 양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의 가구와 세간이 늘어선 가운데 어쩐 일인지 후미에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리시탄인지 아닌지 그것을 밝게 해서 조사하려고 막부가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곁눈으로 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후미에는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상을 동판에 새기고 그것을 나무 판자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 틀에 거무스름한 발자국이 떡하니 찍혀 있었습니다. 밟은 사람의 엄지발가락 자국이 나무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기름기가 많은 발이었겠지요. 기름기가 많은 한 사람의 발자국이라면 남지 않았을 테니 1000명쯤 밟았는데 그중 100명 정도가 기름기 많은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좀 더 많았을까요? 아무튼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밟은 사람이 이렇게 발자국을 남겨놓았단 말이지 하며 무심코 후미에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얼굴, 그 동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얼굴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밟힌 나머지 마멸되어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뭐랄까요? 지금까지 외국 그리스도교의 그림에서 보는 당당하고 위엄 있는 근사한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니라 움푹 팬 것이라 아주 슬픈 얼굴, 지치고 볼품없는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직 그게 제 소설의 발단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순문학 소설을 쓸 때는 자기 안에 어떤 어렴풋한 생각이 들고 그것이 조금씩 굳어져 이러저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들면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상 그대로 쓰면 그건 비평이나 에세이지 소설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빈둥거리는 생활을 시작하는데 저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거나 못된 짓만 합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속인다는 것은 정말 속여서 뭔가를 꾀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농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매일 빈둥거립니다. 엔도 슈사쿠가 고리안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제 사상이 소설이 되기 위한 딱 걸리는 뭔가를 빈둥거리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을 열쇠라 한다면 거기에 딱 맞는 열쇠구멍 같은 이미지의 인물이나 사물이 보일 때 소설은 움직여갑니다. 바다와 독약이라는 제 소설을 예로 들면
스스로 뭘 쓰고 싶은가 하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쓸 수가 없었지요. 전쟁 중에 규수대학 의학부에서 했던 생체 해부 실험, 그러니까 미군 포로를 산채로 해부한 사건을 다뤘는데, 물론 제가 쓰고 싶었던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사건의 르포르타주나 충격적인 소설을 쓰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 사건을 통해 일본 및 일본인을 써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뭘 쓰고 싶은가가 확실한데도 소설을 움직여줄 이미지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만날 수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규수대학이나 이런저런 곳에 가서 날이면 날마다 빈둥거리고 시시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지친 몸을 끌고 규수대학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바다가 검고 슬픈 파도가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걸린 겁니다. 낚시꾼의 낚시바늘에 물고기가 걸린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작중 인물의 목소리, 얼굴, 걸음걸이까지 떠올랐습니다. 소설을 쓸 때 제게는 그렇게 걸리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바다와 독약처럼 뭔가가 걸리고 곧바로 소설이 모양을 갖춰 나갈 때도 있지만, 침묵의 경우에는 후미에로 걸린 건지 아닌 건지 한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후미에를 본 순간에는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갔기 때문에 짐을 너무 많이 들어 병이 났지요. 그래서 한 2년 반 입원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들어야 했는지. 그런데 입원 중에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이 후미에였습니다. 그 후미에의 이미지가 떠오른 것이죠. 왜 후미에가 떠올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름기가 많은 발자국이 떡하니 찍혀 있는데 대체 누가 밟은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 표현을 쓰자면 저는 약한 탓에 전쟁 때부터 후미에를 밟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꽤나 후미에를 밟았습니다. 제 인생의 후미에를 몇 번이나 밟으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후미에가 눈앞에 나타나면 역시 밟고 말겠지요. 저는 도저히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미의 이미지가 떠올랐을 때 내가 만약 에도 시대의 기리시탄이었다면 틀림없이 후미에를 밟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밟았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후미에를 밟은 사람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병이 낫자 저는 기리시탄 관련 책을 가능한 한 많이 입수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리시탄 관련 책은 아주 비쌉니다. 한 권에 10,000엔이 보통이니까요. 또 미우라 슈몬이라는 친구나 조치대학의 후베르크 치슬리크라는 기리시탄 학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도 했습니다. 침묵에는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들어간 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후미에를 밟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강한 사람, 즉 결코 후미에를 밟지 않고 순교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일본의 기리시탄 역사에 자세히 쓰여 있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로마의 도서관에도 그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후미에를 밟고 배교한 사람, 그러니까 페레이라나 키아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뚜껑을 덮으라는 셈인데 교회는 포교 역사의 오점으로 여겨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일본 측도 막부가 금지한 기리시탄에 대한 기록을
언제까지나 보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두 버렸습니다. 배교하여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기록 같은 건 당연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물어보니 치슬리크 선생도 난감해하며 왜 좀 더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거요? 하고 되물은 적이 있습니다.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면 많으니까요. 페레이라에 대해 치슬리크 선생이 가르쳐 준 것, 즉 일본의 기리시탄 학자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노트에 적으니 불과 4쪽밖에 안 되더군요. 키아라에 대해서는 3쪽이었습니다. 배교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기록으로 무려 1200매나 되는 침묵을 썼으니 대단하지요? 역시 저는 천재가 아닐까요? 소문을 들으면 엔도라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불쾌한 놈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보니 다들 좋아하게 되셨지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오점이라고 생각되어 경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페레이라나 키아라에 대해서는 몇 자 남아 있습니다. 죽은 지 이미 수백 년이나 지나긴 했지만 그렇게 후미에의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목소리가 없었을까요? 역사가 침묵하고 교회가 침묵하고 일본도 침묵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고 그들의 탄식에 목소리를 주고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을 조금이라도 말하게 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걷게 하며 그들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은 정치가나 역사가의 일이 아니라 역시 소설가의 일입니다. 순교한 훌륭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인간입니다. 평범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순교한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배교한 사람들을 경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밟았을지 모르니까요. 그들도 인간인 이상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침묵의 재 안에서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침묵의 재를 긁어모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박해시대에 그렇게 많은 탄식과 피가 흘렀는데도 왜 신은 침묵했을까 하는 신의 침묵과도 겹쳐 놓았습니다. 신의 침묵에 대해 말하자면 이건 특별히 기리시탄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피가 흘렀고 옳지 못한 것이 옳은 것을 이겼으며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 신은 왜 팔짱만 끼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입원 중에 불쌍한 아이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저도 수술을 꽤 받았지만 저처럼 변변치 않은 사람이 호되게 당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5살짜리 아이가 저와 비슷한 대수술을 받고 아파서 울고 있으면 저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은 왜 잠자코 있을까?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신은 왜 그런 부정에 대해 잠자코 있는 걸까?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법률이나 정치의 부정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생명의 부정에 대해 왜 잠자코 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의 침묵이라는 것, 그리고 배교한 사람들, 침묵한 채 역사 속에 묻힌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싶다는 것, 이 두 마음에서 저는 제목을 침묵이라 정하고 주인공을 골라냈습니다. 침묵의 주인공 로드리고는 산속으로 도망쳐 숨기도 하고 추격자에게 쫓기기도 하며 헤매던 끝에
일본에 온 이유이기도 한 페레이라와 대면합니다. 물론 페레이라는 이미 배교한 상태였는데 그가 로드리고에게 일본에는 그리스도교가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기보다 일본 땅에서는 그리스도교라는 뿌리가 썩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이 되는데 이것도 침묵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주제는 제 개인적인 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종교적 사상적 선택을 해서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집안이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느새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새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라고 해서 저는 주접스러운 사람이었으니까 교회에서 주는 빵과 과자를 받아먹을 요량으로 나가다 보니 세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쯤 되고 나서 저는 어머니가 자기 마음대로 입혀준 그리스도교라는 양복을 몇 번이나 벗어버리려 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전혀 맞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벗어버린다고 쳐도 벗고 나면 이제 저에게는 입을 게 없는 겁니다. 알몸뚱이가 되고 마니까 어쩔 수 없이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소설을 쓰려고 할 무렵부터 저는 인생에서 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도 버리지 않고 아내도 버리지 않고요. 다들 웃었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종교의 선택과 결혼이 유사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교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뭐랄까요? 제가 아내를 선택한 게 아닌데도 그쪽에서 멋대로 보자기를 싸들고 찾아와서 저는 대체로 마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녀도 말랐으니까 집에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점점 뚱뚱해지기 시작하더니 이런 건 사기 아닌가요? 하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모릅니다만 아마 버리지 않겠지요. 그리고 말이죠. 저는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쪼잔한 건가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아름다운 것이나 매력 있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바보라도 가능하지만 퇴색한 것, 낡아빠진 것, 많이 봐와서 실증난 것에 마음이 끌린다거나 계속 갖고 있는 데에는 재능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아니, 웃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모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매력 있는 것, 아름다운 것, 반짝이는 것이 아니기에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버린다는 것에는 자살이나 자포자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성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력적인 것,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는 내용이 한쪽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더러운 것이나 퇴색한 것으로만 향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던 창부나 심한 병으로 괴로워하던 사람을 만나 꼬박꼬박 위로해 주었습니다. 창부라는 단어가 여러분과 인연이 멀다면 인생이나 일상생활로 치환해도 좋습니다. 예수가 모든 사람이 겪는 일상의 고통, 슬픔, 번잡함을 자신의 십자가로 삼아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이 제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늙은 아내가 저의 십자가이고 또 제 인생은 결코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면 싱글벙글 희죽거리고 있지만 집에서는 가끔 가스나 틀어놓고 죽어버릴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는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고 너무 오래 살아도 재미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살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무섭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비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비겁하달까? 인생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삼천포로 빠진 걸까요? 여러분이 너무 웃어서 그런 겁니다. 아, 그렇죠. 제가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교라는 양복을 입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지요. 소설을 쓰기 시작한 뒤로는 지금은 아무리 안 어울려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이 양복을 제 옷으로 만들자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일본인의 몸이고 입혀진 것은 분명히 외국의 사상입니다. 그리스도교를 사상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으로 온 그리스도교는 확실히 외국의 사상 같은 형태를 띠었습니다. 일본인의 의식 밑에 있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잘 음미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언젠가 제 몸 치수에 딱 맞춰서 철저하게 일본과 일본인에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양복과 일본인의 육체 사이의 거리랄까 위화감을 의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데뷔작 제목이 백색인, 황색인이 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페레이라와 로드리고의 대화에 넣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생각해온 것이라 중요한 장면에 넣고 싶었습니다. 일본인이 생각하는 신, 유럽의 교회가 생각하는 신, 일본인이 믿는 그리스도교, 일본에서 포교하는 의미. 이 두 사람의 논쟁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로드리고는 배교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것은 가혹한 고문과 잔혹한 죽음을 의미하지요. 로드리고가 감옥에서 혼자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높고 낮게 들려오는 소리를 간수의 코 고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갇혀서 죽음의 공포에 겁을 먹고 있는데 어리석은 간수는 안락하게 코를 골며 자는 모습에는 유머가 있다고 생각하며 로드리고는 혼자 웃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3명의 잠복 기리시탄 농민이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려 내는 신음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페레이라는 만약 자네가 후미에를 밟으면 그들은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지고 치료도 받을 수 있네 라고 말하며 로드리고를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몹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분명히 그들을 위해 밟겠지 하는 말을 던집니다. 물론 페레이라에게는 자신이 이미 전향자 배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순수한 선의에서가 아니라 시기나 증오, 고독이나 질투의 마음에서 로드리고를 설득합니다. 로드리고는 밟기로 결심합니다. 발밑에 놓인 후미에를 내려다보니 거기에는 일본으로 오고 나서 처음으로 보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생각해온 근사하고 아름다우며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니라 밟혀서 마멸되고 움푹 파여 굉장히 슬프고 우리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지쳐있는 비참한 얼굴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로드리고에게 밟아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밟아도 된다 소리를 로드리고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밟으면 살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저는 아내에게 밟고 살아 라고 말하겠지요. 여러분도 자신의 연인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아마 나를 밟아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분명히 자 빨리 밟아라 하시겠지요. 만약 그리스도가 인간을 사랑한다면 그럴 때 밟아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목소리를 들은 로드리고는 후미에를 밟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밟기는 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을 배신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인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는 소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저는 이 소설을 매일 원고지 8매씩 써나가는 것을 스스로에게 강제했습니다. 그런데 후미에를 밟는 장면만은 좀 길기는 하지만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써낼 수 있었습니다. 다 썼을 때는 전력을 다해 쓸 수 있었다는 기쁨. 이건 역시 작가가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주 녹초가 된 느낌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머리가 혼란스럽다고 할까요? 사실은 좀 더 회전 속도가 빠른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 탓도 있어 요령 부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웃어서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노쿠니야 홀에서 1966년 6월 24일 엔도 슈사쿠의 문학 강의. 인생에도 후미에가 있으니까.